바울의 십자가 자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666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칩을 달아야 된다, 별소리를 다 이게 듣게 되는데, 만일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해서 만일 그것을 했을 때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입니다. 할례와 십자가를 다루면서 그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축인을 받은 그런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자기들이 믿는 데 있어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도 그다지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았던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만 그 당시로 보면은 왕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일단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만 가지고서도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반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할례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는 가장 잔인했던 그 형벌에 내어주는 그것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룬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6절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거기에 유대에서 가만히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얘기하면서 할례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으면 우리 유대교에 말하는 데 구원이 좀 더 현실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너희가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너희 믿음의 보증이 되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그냥 흔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원래는 이방 땅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역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갈라디아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데 원래 이방인들과는 밥을 같이 먹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 사람은 사도성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아는 12사도에 포함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저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그 당시에 실세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쉽게 말하면 토론을 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한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너희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입장만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나나 예루살렘에서 인준받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제자들이나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한 그들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만히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이제 흔들어 놓는 겁니다. 너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 복음을 받는 그것만 만일 주장하면 혹시 로마 당국으로부터 끌려가게 됐을 때 너희는 살아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할례 받는 거 어때?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한다.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면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굳이 이방인 신자들에게까지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 은밀하고도 중요한 동기는 바로 십자가 때문에 일어날 박해를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럼 할례 한번 받아볼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통성도 있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정통성도 없어 보이고 뭐 외적으로 뭐 나타내 보일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음식을 구별하는 것도 없고 이랬거든요.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이야기하는 표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의 할례는 박해를 회피하게 해주는 종교적인 표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국 내에서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고 기독교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종교입니다.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기독교는 혐오스러운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도 거부했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 또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황제에게만 가당하지 어떻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가장 잔인한 형틀에 달린 그 사람에게 이 호칭을 쓸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공식적으로 사용됐던 이 고백적인 이 단어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인 나사렛 예수에게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다수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질시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만약 이방인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시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같았던 할례를 받기만 하면 로마 정부의 핍박, 여기서부터 유대인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일종의 종교적 안전장치가 바로 할례였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할례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할례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할례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면서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뭘 자랑할까요? 나는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부터 나는 자유해. 나는 문제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모든 율법을 지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필요하면 자기도 그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그들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꼬리 끼는 거였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사랑으로 증오를 이겼고 긍휼로 폭력을 이겼고 겸손으로 오만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 지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다 잡힌 반역자의 사형틀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으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자랑하겠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주님의 십자가서부터예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없다. 메게노이토란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20장 16절에 보시면은 바울 서신에 14번 쓰이는 단어인데 율법주의의 강한 부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의지예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 많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코 나에게
다른 자랑은 없을 거란 겁니다. 내 입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도 고백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죽음, 부활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과 모세 율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모세 율법을 준수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과 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 이것이 자신의 인생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던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들으심을 입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 했던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현현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후로는 자기가 자랑하고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그것도 자랑하지 않겠고 그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게, 심지어 배설물로 여깁니다. 빌립보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고린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십자가가 바울 신학의 중심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사셔야 돼요. 십자가, 이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꼬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신약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흘리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소개한 것이라면 그의 십자가는 인간을 하나님께 이끈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끈 것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요, 현재 입장에서 동작이 과거에 이미 끝났고 그 동작의 결과가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이미 어떻게 해요? 못 박혔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더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더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이미 과거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상이 완전히 바울에 대해 죽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바울과 세상이 서로 완전히 격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는 바울 측에서 볼 때 바울이 바라봤을 때도 성립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역시 세상과 바울은 타협할 수 없는 관계,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런 양면적인 관계 묘사는 바울과 세상이 완전히 격리됐다고 하는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뭡니까? 첫 단추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 지점에 가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반드시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소름 끼치는 형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잔인하다는 이유로 금지했던 형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공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허풍을 떠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꼭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그래서 우리가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40일 줄이신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소유인 천하 만국과 영광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거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랑했던 거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인 것,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했던 이 사단의 이 악한 행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영광을 자랑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벌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20절 23절에 보면 헤롯,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신적인 굴림, 자기 자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가야 될 최고의 자랑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은 많이 못 봅니다. 전에는 예물을 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뭐 하고 다녔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십자가 목걸이 잘 안 해요. 근데 예물로 여러분 자녀들 할 때 요즘 자녀들이 참 예수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물 해줄 때 부모 입장에서 뭐 해주시면 좋으냐면요, 십자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속에다가 야 이거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단다. 십자가로 금목걸이 해가지고 주세요. 주님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이거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 우상을 섬기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뭘 자랑하고 살았냐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요즘 PR 시대예요. PR 시대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써.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강함, 뭐죠? 이런 거, 나의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약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보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 약한 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개를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일부 예배드리고 이제 한번 나가시면서 인사 다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이게 자꾸 흔들려서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고. 왜냐하면 기도 생활도 옳게 못하죠. 찬송도 옳게 부르지 못하죠. 그럼 쉽게 말하면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렵고 어떤 때는 조바심이 나서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갔다 왔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기도할 때 지켜주옵소서. 평안 주옵소서. 평안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거 알고 나면 평안합니다. 다윗이 1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요. 군사 3,000명 데리고 구스라고 하는 용사가 창과 활을 들고서 쫓아다닙니다. 3,000명 그만두고요. 한 5명 정도만 나를 죽이려고 누가 막 죽기 살기로 쫓아다닌다 그러면 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도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쯤은 포기할 만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디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바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약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약한 위치에 있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약할 때 강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겨나갈 방법도 없고 저를 도와줄 군사도 없고 저들과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뭐 했습니까? 그 약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할 때 너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는 이 단어가요, 장막에 머무는 걸 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 성막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육체를 마치 장막과 같이 여기면서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그 능력이 머무시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약할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약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약할 때 뭐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 이유는 그 능력이 내게서 머물고 떠나지 않았고 그 장막의 거함과 같이 내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한 게 이게 복이에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강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생각도 마음도 안 지키며 평안 주셨고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고 이것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장점과 강점만을 생각하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제한된 능력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 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점을 자랑한다면, 모든 약점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겐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울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의 약점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버리시고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온전히 머무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할 그때 곧 강함이에요.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철야 기도 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교보제 시편 38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고난,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 영적인 고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약할 때예요. 진짜 자기 죄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육체는 육체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영적인 모든 부분이 피폐할 정도로 왕무창 무너져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 달라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다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 약함에서 건져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약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약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넘어졌지만 이렇게 세우세요. 내팽개치지 않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많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보면 뭘 자랑한다고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이걸 자랑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더니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면서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이 계속 나에게 여러 약함을 내가 자랑하는데 이유는 그 여러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히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기도하면 저는 별거 없어요. 목사라고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꼭 기도하는 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한 지 번이합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되게 하옵소서. 손을 얹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기도해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 듣다가도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도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할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한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 그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뭘 자랑했냐면요, 하나님 은혜를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만큼 위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직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게 강한 말을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이 정도면 자랑거리 아닙니까? 어려운 길이.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고 헌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같이 부족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를 불러 이 거룩한 사역에 앞세워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의 삶의 은혜를 찾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약함 자랑하고요. 약할 때의 능력으로 도우신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자랑합니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한 게 은혜입니다. 인생에 많은 곡절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기 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은 게 은혜입니다. 오늘 김연한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이 2부 예배 때 등록하셨는데 교회를 띄엄띄엄 5번 오셨어요. 1년에 한 번 이제 한 번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 한다고 오셨고 다음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한다고 오시고 그리고 금년에 좀 제가 그랬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분기별로 한 번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분기쯤 돼가지고 한 번 오시기 시작하더니 지금 연달아 3연타석으로 오셨어요. 그러더니 오늘 등록하셨어요.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하고 관계없이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랬던 분이 지금 인생의 끝지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변화시켜 예수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그냥 아내 따라서 교회 어떻게 띄엄띄엄 아내가 가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왔던 그 자리가 1년에 한 번 왔던 자리가 두 번으로 바뀌고 5번 바뀌면서 등록하고 이제 교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이 계획해서 하면 이렇게 누가 계획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자랑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구속하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예배서 1장 5절 6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출발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허물과 죄뿐이 없지 않습니까? 뭐 자랑합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 결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누굴 자랑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지만 너희에게도 우리가 기쁨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서로 자랑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기네 선교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 2절에 베베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자랑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자랑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가 예수 믿은 지 6개월뿐이 안 됐는데 그런데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로 인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죠? 이들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었음을 자랑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장점을 찾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성도예요. 살아가면서 좋은 점 보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거리가 참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자랑거리를 제가 한 번도 자랑 안 하잖아요. 뭘 자랑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니까 그래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참 좋은 장로님들, 좋은 안수집사 권사님들 계셔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서로에게 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지구상에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뿔을 가진 사슴이 있었는데 커다란 뿔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이 사슴은 멸종됩니다. 원인은 뿔의 무게에 눌려 번식을 실패했고 또 메가케로스라는 이 화려한 뿔로 인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각종 짐승들에게 잡혀먹어 종족을 번식시키기 전에 지구상에 완전히 도태되었습니다.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겼던 커다란 뿔이 비극의 원인이 됐던 거죠.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말 그대로 누구나 봐도 아름다운 머리였습니다. 요즘도 유럽에서는 멋있는 사람을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압살롬. 그 정도로 우리가 볼 때도 멋있는 탤런트죠. 그런데 그 자랑했던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고 말아요. 인간의 자랑은 다 끝이 있고요. 허무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리 입에서 나갈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자랑이 있다면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 자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저의 약함을, 모든 약함을 자랑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늘 자랑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그저 인생을 봤을 때 전체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은 토막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늦게 온 사람도 은혜인데 그런데 내 인생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장 아름답게 해설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자신의 약함,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늘 충만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